때가 이르면 어느 시점 순간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수하고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나고 스승을 기리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회복되어 빨리 우리는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또한 문을 열 수 없는 날이 곧 도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스스로 자진하여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도 곧 도래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바른 교훈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이 마음.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분별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어서 빈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은 허위나 병적인 위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것, 즉 병적인 것에 반대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바른 것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있어서 이 바른 교훈은 가르쳐진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가르침을 받던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오늘 받는다는 말은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흔쾌히 듣다는 말의 의미에서 이 말은 서로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하고 분별력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은 참고 견디고 흔쾌히 듣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른 교훈을 받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고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에 거짓 교훈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말만 많은 이론과 논리뿐입니다.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 되면 바른 교훈도 인하여 변화되는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은 사라지고 거짓으로 인해서 말만 많지 실제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변화가 없고 많은 이론과 논리 속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있으면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삶의 실제지 그냥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답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는 해답을 알고 있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답을 이루는 실제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내게 될 때에 바른 교훈의 의미가 쏟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어지고 학문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고 논리가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 이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 오늘 선지자들이 부드러운 말하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않고 오늘 거짓된 것을 보이는 현실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귀계하고 이 귀계하다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은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귀계하고다 아니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상태가 바로 이 귀계하다는 것. 그리고 놀랐다는 건 공포와 경각 속에 오싹 소름을 끼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귀계하고 놀라운 것은 황폐한 성읍이 오늘 온 도시가 온 전염병으로 온 죽음이 사로잡혀 갔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귀계하고 놀라운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러니 그 결과가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정말 공포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경악이 오싹 소름을 돋게 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은 것 근처 가까이 보기도 싫은 상태가 온다. 이것이 바른 교훈을 떠난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양과 모습. 이런 기괴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훈을 떠나면은 이런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휘떨어지는 막연해 주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쫓는 소성이 많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귀가 가려워서 이 귀는 듣는 능력입니다. 듣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는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평판과 소문과 보고와 전파가 들어가는데 오늘 이 귀는 들어서 깨닫는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던, 아무리 위기하게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내 귀가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가 가렵다는 것은 꺾다, 가림을 느껴지다, 가려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흥미있는 정보를 기다리는 호기심으로 가려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거짓 교사가 가져다 주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들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신약에서는 단 한 번 이 말이 가려워서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자기 사역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귀가 가려워서 안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쫓는다. 이 사역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적인 것, 개인에게 속한 것, 그런 욕망, 충동, 동경, 갈망, 욕심, 욕정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내가 욕심을 품고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욕망인데 이 욕망은 사욕, 자기 자신이 갖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것을 갖고자 원하는 그런 욕망과 열정이 어떻게 했다? 우리는 사욕을 쫓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소견이란 말은 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소욕이라는 말은 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견, 눈,
우리의 소욕, 귀, 눈과 귀는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곱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얘기한다는. 오늘 미가는 내가 이제 우리 집에 드라빈과 에봇을 주었고 내가 우리 집에 제사장을 세워놨으니 이제 우리 집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사욕입니다. 오늘 미가는 누구 스스로 스스로 제사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기만을 위하여 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줘야 되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욕심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오늘 사역에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한 사역입니까? 성도를 위한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자기 자신의 사역도 아니라 성도들 의 사역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나 자신을 중심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온 성도를 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사역,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지냅니다.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의 목자는 한 사람밖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내게 축복해주고 내게 기도만 해주면 나는 좋다고 받아들이고 아무나 다 목사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자기의 사역을 욕심을 두기 위하여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오늘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스승 하나밖에 없다. 오늘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 이 말인데 큰 위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랍비라 하는 칭호를, 랍비는 나의 위대한 자, 나의 존경할 만한 분을 의미하는, 즉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스승에게 말을 걸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랍비입니다. 스승, 선생은 오늘 교사입니다. 그래 많이 두고로 말은 이 많이 두고로 말은 사 둘린다, 사 올린다, 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된 스승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둡니다. 미가는 한 사람을 두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여러 목사님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의 사역을 쫓기 위해서 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해가다 보면은 모두가 서로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욕심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협조고 공존이지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반목과 갈등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목자 한 분, 나는 정말 목자가 되어졌다면 내 양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정말 목자가 되었다면 정말 내 양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또한 양떼는 정말 내가 내 목자에게서는 내 모든 젖을 다 짜들여도 내 모든 털을 다 깎아가도 내 가죽을
뺏겨가고 마지막에 내 고기를 다 가져가도 정말 나는 후회 없는, 정말 아낌없이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양떼가 되어졌느냐? 정말 양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졌느냐? 이런 목자와 이런 양떼가 최고의 행복이요, 이런 스승과 이런 제자의 관계가 최고의 행복이요, 이와 같은 교회의 성도와 목자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하고 아까워하고 변절된 그런 모습에서 아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을때도 모든 것을 드리고도 정말 후회하지 않고 한없이 행복함으로 드려주소. 죽어도 행복하고 드려도 행복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행복한, 이것이 진정한 한 스승과 한 스승의, 한 선생의 아래에서 한 목자와 한 양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스승을 두니까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목자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사역은 결국은 모두가 다 유익이 되는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절대로 공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목과 갈등,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공익은 공익을 위하여 모두가 다 유익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에 창예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우리는 바른 교훈, 즉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경건에 떠나고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이기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만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길 자기 자신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는 내가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다툼, 즉 싸움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통한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할 때가 고통할 때다.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이기주의가 많이 날 때 그때가 고통할 때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양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요, 바른 교훈의 받은 자들의 자세요, 바른 교훈들이 가질 목적의 실제가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교훈을 버리니 말씀의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바른 교육, 건전한 교육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유익이 되느냐 손해되느냐만 따진 이런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책적으로 좌편향 교육이냐 우편향 교육이냐 이런 말 속에 우리에게서는 좌편향 교육도 아닌 우편향 교육도 아닌 바른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이 역사의 산실이 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소욕, 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귀, 눈 보고 들려지는데 가려운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도 오늘날 마찬가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소욕에, 자기 자신의 소견에 비추어 교육이 되어진다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잘못된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둡니다. 오늘 목사님을 둡니다. 사사실에서는 한 사람 두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목사님을 두고서 누구든지 내게 축복 기도만 해주면 그 관계가 내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신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탄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들어야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코미디가 될 수 없고 농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허탄한 얘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오늘 진리에서 돌이키고 이 진리는 우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돌이킨다는 말은 이간하고 제거해서 외면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꿔 가버린다는 것. 그래 진리를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져.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냐? 허탄한 이야기다. 허탄한 얘기가 뭐냐? 바른 교육이 아니다. 바른 교육이 아니다. 바른 교육이 아니고 거짓이다. 거짓은 허탄한 이야기다. 허탄한 이야기는 절대로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 아무리 귀에 들고 귀에 가려운 것이 끌어지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거는 진리를 떠나는 것이다. 그거는 진리하고는 상관없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허탄한 얘기를 쫓지 말라. 그것은 절대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탄한 얘기를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얘기는 신화, 전설, 옛날 얘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 이런 얘기. 그러면 허탄한 얘기를 어떻게 한다? 그것을 쫓게 만든다면 진리를 쫓아가야 되고 진리를 향하여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은 관심 없이 허탄한 얘기만 쫓아가는 이런 모습. 진리를 돌이키게 하고 허탄한 이 얘기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은 거짓 교육이고 거짓 교훈이요. 허탄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허탄한 얘기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스승이요 거짓 교사다. 사꾼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리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허탄한 전설 신화 이런 것들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쫓는다. 허탄한 얘기를 쫓아간다는 말은 강물이나 이런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땅에 도둠이 되어지면은 그 강물을 도도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던 길을 이쪽으로 막아서 길이 이쪽으로 돌아가게끔 지류를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길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가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쫓아간다. 진리를 쫓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쫓아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지류를 흘러가서 어디로? 반대로 만들어서 방향을 엇들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만들어서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허탄한 얘기를 쫓아간다는 의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건 절대로 천국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곧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얘기를 쫓습니다.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합니다. 잘못된 교육은 절대로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허탄하고 막연한 옛날 이야기, 전설,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교육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버리고 소견, 눈과 소유, 귀가 가려워서 그 가림을 끌어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해주는 교훈을 전하는 바른 스승이 있어야 바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허탈한 얘기를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거짓 스승, 거짓 교사가 퇴출되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학이 하지 못해서 학교가 텅텅 빈 것 같이 교회도 성도들이 텅텅 빈 이런 사태가 곧 도래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오직 올바른 스승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하여 깨어있는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때를 깨우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교훈, 우리는 사역을 쫓는 이런 허탄한 얘기를 쫓지 말고 때가 이르면 사역을 쫓는 이런 스승들이 많이 두시면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